오늘은 말씀을 들으라, 신뢰하라, 이루어진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세상 물정 몰랐었던 때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요. 결혼 초창기 때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몰랐었던지, 저와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분 한 분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가까워졌고, 앞으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장해 가면서 함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가 세워진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신뢰관계가 두터워진 끈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떤 제안을 해왔냐면,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건데, 저니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노원구에 한 피부관리샵으로 오라는 겁니다. 피부관리샵으로. 저는 이제 신뢰관계가 많이 두터워졌다 보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원구의 피부관리샵으로 갔죠. 약속을 잡고 그곳에 갔더니 그 피부관리샵 사장님, 그 원장님을 저를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피부관리샵으로 오라 했을까요? 퀴즈를 내볼까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피부관리 받으라고. 제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왜 저를 오라고 했었냐면, 이 피부관리샵 사장님이 저와 저를 소개해 주신 이분을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분,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왔는데, 여기 피부관리샵 사장님을 만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매달 원금에 대한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원금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거예요. 원금 상환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이 피부관리샵 사장님 손님 중에 국내 굴지에 건설사 사장님의 사모님이 다니시는데 VIP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투자자를 모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투자하면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좋다고 했을까요? 저를 대체 뭐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싫다고 하나요? 황당해 하나요? 네. 사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 식은땀이 났냐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을 그렇게 꿰뚫어 보셨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매달 3부 이자를 준대요. 6개월에 원금 상환 플러스 알파를 준다니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너 전세 보증금 있지 않냐고. 전세 보증금 있지 않냐고. 그거 투자하면 생각해봐. 곧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놈의 귀가 나팔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너무 흥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흥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드디어 로또를 맞은 것 같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전세를 빼야 돼. 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야, 우리 이거 1년, 2년 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아.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속 없다 했어요. 어떻게 제 아내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내가 표정이 그 말을 하니까 제가 막 할 말 있다고 오니까 처음에 막 들뜬 표정으로 왔잖아요. 딱 이야기를 전세 보증금 빼야 한다는 소리를 딱 하는 순간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인간이 철없다. 저는 철이 없대요. 제가 4살 더 많거든요. 제가 4살 더 많은데 철이 없대요. 세상 물정 모르는데 제가 4살 더 많거든요. 돈이란 건 성실하게 버는 거야. 그렇게 버는 돈은 버는 게 아니야. 다 사기꾼이라도 속는 거야. 그러면서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제가 아내한테 철없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요, 성도님들, 이 사기꾼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현혹된다는 게 그때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저와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그분에게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놀라운 건 그로부터 약 7개월 뒤에 깜짝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투자 사기에 대한 뉴스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투자 사기에 대한 뉴스였는데 건설사 사모님으로 속여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그 받은 돈으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 돈으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하면서 더 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 순간 큰 돈이 모이자 잠수 타버린 거예요. 이것이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저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피해자로.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던 분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가족, 지인들한테 한 거예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다가 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2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아내 말은 무조건 듣자. 아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았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젠 좀 세상 물정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직접 경험이든 이렇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많은 나의 그런 판단을 토대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똑똑한 분별력이 하나님 앞에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똑똑한 분별력이, 나의 똑똑한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직접, 간접 경험, 지식 등을 토대로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규정 지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의 판단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상황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믿음 생활 안에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세상의 분별력, 나의 똑똑한 그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노골적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으라, 신뢰하라,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분별력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가에 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7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7장 1절과 2절, 이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너무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노트 보죠. 열왕기하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감에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이 전쟁이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래요. 말도 안 되는 물가가 뛰었어요. 이렇게 물가가 뛸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하루가 아닌 4일치의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일당 4일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 일당을 약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겠어요? 80세겔이면 3,200만 원. 비둘기 똥 5세겔은 200만 원이. 우리 지금 현재 시세로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을 때 아람의 벤 하닷 왕이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되어지냐면 장기 농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기 농성전이라 하면 그냥 마치 대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벽하게 포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굶겨 죽일 작정으로 장기 농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되어지고 보급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먹을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2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독일과 소련 간의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독일이 300만 군대를 동원하여서 소련을 쳤을 때 소련의 옛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모스크바요? 레닌그라드라고 합니다. 레닌그라드. 이게 그 현재 이름으로 페테스라크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레닌그라드를 공격을 하는데 이 레닌그라드 주민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철조망을 치고 결사항전을 다짐해요. 결사항전을 외쳐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다. 히틀러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난 거예요. 히틀러가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레닌그라드를 포위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려요. 소련 군 함대가
보급로를 통해서, 호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물자를 보내려고 해도 다 격침시켜버려요. 그 농성전을 들어가는데 무려 900일 동안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소련의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죽은 사람들의 그 인육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가. 한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찾아옵니다. 여호람 왕이 성 위를 거닐 때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왕에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포위가 된 상황에서 야,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너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냐. 이 궁의 곳간에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딱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왕이 말하죠. 내가 무슨 수를 너를 돕겠냐.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압니다. 먹을 것 없는 건 아는데 내가 무슨 무리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 옆에 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여인과 거래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먼저 내 아들을 그래서 잡아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이 여인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숨겨둔 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을 왜 숨겨놨을까요? 아들을 사랑해서 숨겨놓으려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 견해가 있냐면 자기가 먹으려고 라고 판단하는 견해가 더 큽니다. 지금 그 당시의 시대상이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육을 먹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인육도 모자라서 이제 산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성도님들이 여호람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죽이라고 한다고요? 무섭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되는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행위는 어떠한 행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자기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람 왕이 당장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어오라.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행위를, 겉모형은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회개를 하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완전 모순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오라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대체 왜겠습니까? 대체 왜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여호람 왕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6장 앞에서부터 8절부터 시작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 끔찍한 전쟁이 있기 이전에 어떠한 전쟁이 있었었냐면 아람의 벤 하닷 왕이 자꾸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전쟁을 자꾸 졌던 이유가 사람들의 첩보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엔 누가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이 아닌 열왕기 6장 8절부터는 국가와 개인의 전쟁이 시작돼요.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누구를 죽이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가 딱 오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눈이 분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들이 딱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딱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노인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나를 따라오면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적군이니까? 적의 나라잖아요. 믿으면 안 되는데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아람 군대가 다 따라갑니다. 딱 도착하니까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근데 성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주변으로 포위하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때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딱 눈이 열리니까,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딱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 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칼 겨누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호람 왕이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호람 왕이 너무 신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뛰어옵니다. 막 손잡고 난리가 나요. 아유, 나의 하나님의 사자요. 막 좋아하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몰살해버릴까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화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이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람 나라의 군대를 다 몰살해버렸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사자가 속출하고 정말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먹는 끔찍한 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와라가 아니라 겉모양 회개하고 있지만 그를 죽여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볼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의 여호람 왕 반응과 지금의 여호람 왕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람 왕이 그들을 살려보냈겠습니까?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땐 왜 살려보냈겠어요? 그때 왜 살려보냈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를. 그가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적군이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걸 그가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살려보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 너무 끔찍한 상황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를 모셔와라가 아니라 엘리사 선자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여호람 왕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도 그때 하나님 그때 그들을 죽였으면, 하나님 그때 그들을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해져 보자고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그때 그들을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다고 돌려보냈던 그들이 우리가 막상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사자를 보내죠.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장로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보호하십니다. 못 죽였어요. 못 죽여요. 장로들이 다 고위 관리들이잖아요. 못 죽여요. 여호람 왕이 오히려 탄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사자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딱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책에 있다는 꼭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되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물가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랍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의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알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밖에는 아랍 나라 군대가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다고요. 방법이 없네? 희망이 없어 보이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안 들어요? 솔직해서 좋네요. 열왕기하 7장 2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려 다 쏟아 부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아랍 나라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는 뾰족한 방법이 있다 없다?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분별력이 뛰어나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나의 경험, 나의 직접 간접, 나의 지식이 말도 안 된대요.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보겠지만 너는 하나도 먹지 못할 거야. 너는 하나도 은혜를 입지 못할 거야. 왜? 너는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너는 너의 경험과 판단으로 너의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분별력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를 찾아올 정도로 나와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는 너의 그런 역사가 없을 거야. 성도님들, 열왕기하 7장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합니다. 3절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성 안에서는 서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이들을 또 부정 취급했잖아요.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나 죽나 저래나 죽나, 야 우리 아랍 나라 가서 항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죽자, 쌀 한 톨이라도 먹어보고 죽자 해서 4명이 갑니다. 나병 환자가 갔는데 세상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자면 애굽 사람이 헷 사람들이 이집트를 도우러 올 것이라고 유언비어가 퍼져 있던 상황이에요. 성경 말 그대로 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소문이 도는 차에 하나님께서 말바구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랍 나라 사람들의 귀에 크게 들려줍니다. 아랍 나라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가요. 그 말씀을 못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역사하고 있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먹을 게 넘치네? 처음에 신났죠. 저들 죽던지 말던지 우리를 막 부정하다 했지? 막 먹었어요. 그런데 동족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의심 많았던 여러 왕이 못 믿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꼭 밑줄을 그으십시오. 사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뛰쳐나가요. 배고프잖아요. 미친 듯이 노략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되었대요. 그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지 맙시다. 세상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남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옳은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에 어떤 일이까지 있었냐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 장관은 너는 보겠지만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란 그 말씀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 여호람 왕의 그 장관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람 나라의 포위망이, 성을 향한 포위망이 언제 풀리냐? 풀려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열왕기하 7장의 관심사가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아람 나라, 그거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분별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에 설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가 되어야 되냐면 아무리 나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성 안의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선 순수하셔야 됩니다. 여호람 왕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많이 비춰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여호람 왕이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죠? 의심하는 거였어요. 정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여호람 왕은 누리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또 원해요. 여호람 왕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비춰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러나 그 축복은 받고 싶어 의심하지만 있으면 누리고 싶어요. 여호람 왕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자기 옷을 찢는 여호람 왕이 우리라면 이제 실제로 그 자기 옷을 찢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내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